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오늘도 은평성결교회 유순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한 장로님의 이야기 참 잘 들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예화를 들으니까 더 와닿고 네, 더 도전이 되고 더 삶에 적용하고 싶어지는데 그렇죠.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런 목회 속에서 주님이 너무 뚜렷뚜렷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예를 들면 뭐 책을 쓰죠 뭐. 그런데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부분이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 주의 음성을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시 D.L. 무디 말씀을 인용해 보면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 임하신다. 그러려면 성령이 내게 요한복음 14장처럼 성령이 너로 진리를 생각나게 하게 하려면 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게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져 있어야 돼요. 네. 참 저는 83년도 그때 대학 3학년일 때인데 그때 이제 성령 체험을 했을 때요. 하나님에게 너무 전 지금도 뭐 감사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주관적이긴 한데 네. 그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진리의 영, 양자의 영, 성결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스가랴서에는 강구의 영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이 참 되곤 했어요. 제 스스로가 나에게는 성령이 임할 때 진리의 영이 임했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대학 3학년 때인데 이 성령을 받고 하여튼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금곧 정금보다 말씀이 귀해가고 어떻게 뭐 말씀을 제가 이제 공대를 그때 다녔었거든요. 네. 그때에도 막 밤새워서 그 실험하고 리포트 제출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바빴는데 그래도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성령 받고 읽었냐면 하루에 시편을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으라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식으로 조용조용 읽으면서 이 말씀은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읽으면 눈으로도 읽고 내 귀로 다시 들려서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작은 소리로. 그래서 제가 나에게 율법을 이렇게 정했죠. 하루에 20장씩 읽기로. 하루에 20장을 또박또박 읽으면요. 한 3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돼요. 3시간 정도. 네. 그래서 하루에 20장씩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달에 1독해요. 2달에 1독. 그래서 참 83년 6월 1일 성령 체험하고부터 열일을 제쳐놓고 제일 우선순위가 이제 하루에 20장씩. 그러면 어떨 때는 25장을 읽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5장은 더 많이 읽었잖아요. 20장 읽기로 했으니까. 플러스 5장은 2월 돼서 딱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월말 되어서 완급 조절을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많으면 시간을 더 내서 마이너스가 2월 되어서 많이 좀 있으면 시간을 더 내서 성경을 읽고 네. 플러스가 많이 2월 돼 왔으면 그때는 신앙서적이나 학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목사님 공대생 맞네요. 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었거든요. 네. 그때가 83년 6월 1일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겨울 방학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학년 겨울 방학이 되겠죠. 대학 겨울 방학이 석 달 정도 되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겨울 방학을 기다렸냐면 성경만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조용한 기도원에 찾아 들어갔어요. 딱 석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성경하고 A4 용지하고 필기구하고
기도원의 밥은 하루에 2끼만 먹고 사 먹고 그래서 새벽 기도 딱 하고 나와서부터 성경 읽어서 몇 시까지 읽었냐면 밤 11시까지 읽었어요. 그게 그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루해서 그렇게 못 읽어요. 그때 이미 목사님이 되고 싶으셨나요? 근데 성령 받고는 주님의 콜링을 그때 느낀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하루 내 읽으면 몇 장 읽었냐면 120장을 읽었죠. 새벽 기도부터 그렇게 읽으면 그러면 한 달에 3독을 했죠. 그래서 이제 3개월 들어가서 첫 달에 3독, 두 번째 달에 3독. 근데 세 번째 달에는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말고 이번에는 제가 A4 용지를 왜 가져갔는지 모르는데 A4 용지를 반으로 줄을 딱 긋고 14칸을 하면 28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제목 한 패라그래프씩 소제목을 달면서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소제목이 성경에 안 달린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님의 탄생 경위, 2장의 동방박사가 찾아옴,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 가심,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올라가심, 3장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 4장의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4장 후반부에 제자를 부르심, 5장의 팔복, 빛과 소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6장의 은밀하게 구제, 기도, 금식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때 그때 그 공부한 다 결과인가요? 그렇죠. 그때 다 읽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소제목을 붙이면서 일독을 또 했죠. 네. 근데 7독을 겨울방학에 7독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석 달 동안에요. 네네. 그렇게 해갖고 36독인가 37독째를 했는데 성령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통독을 이제 하지 말고 각 금별로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지금도 그 감격을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빌립보서 다 뗐다. 야, 오늘 에베소서 다 뗐다. 이제 그 어떤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분들이 잘 못 듣는다고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네. 저는 정말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집회 나가기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아서 벌써 이제 올해도 다 집회 일정이 잡혀 있고 한데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하고 말씀 연구에 집중해야 되니까 제가 그 집회 같은 거 자주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네. 한 달에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여러 교단 여러 분들 많이 만나볼 때마다 말씀 가까이 안 해요. 말씀. 그래서 정말 말씀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또 느낀 게 이게 은혜구나라는 거 느끼는 게 이제 후배들이나 동료 목회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때는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성경 많이 봐야 된다고 막 이렇게 건면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내 간증도 해주고 이래갖고 하면 그분이 도전받고 가서 성경 읽기 시작해요. 근데 몇 달 뒤에 만나면요.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이 안 읽혀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딱 듣고 은혜였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말씀이 그렇게 사모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연달아 36독을 그렇게 하고 금별로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걸 어빙젠센의 차트식 성경 공부를 보면서 또 헬리타 미어저 여사의 성경 파노라마를 보면서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연구하게 하게 한 분이 이게 성령님이었지 인위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었구나. 왜?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해보려고 다들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라.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또 너무 힘들고 읽는다는 게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읽는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의 피드백을 들어보면서 이게 그렇게 된 게 은혜구나 라고 참 또 깨닫기도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방송 듣는 성도님들에게 먼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사실 먼저 선행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진리의 영인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다윗도 그 기도를 해요. 종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자서전 읽어보면요, 이분이요 18, 19대부터 명설교를 했어요. 영국과 미국까지 건너가서 부흥을 일으킨 분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그분 글을 읽으면서 도전이 됐던 건요, 이분이 15살 때, 16살 때 네.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깨달아져서 이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아버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고 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 히필드가 시대를 그렇게 깨우고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것이, 그가 왜 18살, 19살 때부터 명설교를 하게 됐냐면 15, 16살 때 말씀에 대한 몸부림을 그렇게 쳐갔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아직도 이런 분이 있다면 진짜 기도 좀 하셔야 돼요. 난 말씀 봐도 벌써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 되고 직분이 뭔데 말씀을 보면 난 도저히 잘 못 깨닫겠어. 말씀은 정말 나에게는 수면제 같고 정말 지루해. 이런 분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성령의 조명 안에서 말씀을 보는 눈이 안 열려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아버지, 말씀의 눈 좀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죠. 저도 유승대 목사님처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세요라는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라도 오늘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부터 밤 11시까지 말씀 읽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레 겁먹으신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목사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죠. 성령은 자원함으로 하는 거지. 네. 율법은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징계받아. 너 해코지 당할지 몰라. 그건 율법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주는 거니까 성령이 만약에 자원함으로 그런 부담감 주신다면 너무 좋은 거죠. 뭐.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각각 분량에 맞게 여러분도 그렇죠. 네,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시고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잘 읽어보는 새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옥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